흔히 부모 세대의 짙은 그늘이 자녀의 가슴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이거는 드문 일이 아니죠.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흔하다는 것이 고통을 완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참 묘해요. 부모와 자녀는 이유를 모른 채 서로가 깊은 피해자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깊은 지우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모순에 빠져요. 그리고 자녀에게 굉장히 잘하려는 마음으로 못하게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해자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최선이 자녀에게는 최악이 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목사가 돼서 내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를 나로 하여금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지 못했는가. 내 친구들이 마음껏 누리는 자유를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에 왜 제한을 가하는가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종종 부모들은 왜 자기 안에서 그렇게 강렬한 도끼가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한 회피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두운 그늘 때문에 힘들고 부모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 흠없이 잘 살아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부모가 무관심해도 힘들고 너무 많은 관심으로 들이대도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는 뭔가를 끊어내야 돼요. 부모가 자신에 대하여건 자녀에 대하여건 자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건 부모에 대하여건 뭔가를 끊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27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이삭은 끝끝내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정서, 내 입맛, 자녀들에 대한 어떤 나의 느낌 이런 것들을 따랐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에서인 줄 안 야곱에게 축복하게 됐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에서인 줄 안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므로 맏아들 에서로부터는 원망의 화살을 맞았고 야곱으로부터는 배신의 쓴잔을 마셨고 아내로부터는 사기를 당했어요. 반면에 아들 야곱은 아버지에게 나는 이렇게 속임수라도 써야만 억지 축복이라도 얻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의 조급함을 따른 결과 끝내 자기 맏아들 에서를 비참한 맏아들로 만들어버렸죠.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과는 영영 헤어지게 됐고 남편에게는 사기친 아내가 됐습니다. 아들 에서는 결국 자기는 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맏아들로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동생 야곱에 대해서 살기를 느꼈고 동생을 죽이고 싶었고 야곱은 형의 그 살기를 피해서 먼 길을 도망치듯 피해야만 했습니다. 상처가 상처를 낳고 받은 상처가 새로운 상처를 창조하는 이런 일들이 거듭되는 거고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가정 안에 무수히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반복된 일들의 결과가 우리들의 존재인지도 모르죠.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알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상담이 우리에게 종종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상담으로부터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의 문제가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리브가는 결국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을 한 번 더 압박해요. 에서가 데리고 들어온 가나안족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고 싶어요. 야곱을 보호하려면 야곱을 에서랑 떼어놔야 돼요. 떼어놓으려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건데 여보 나 그 맏아들 저 녀석이 데리고 들어온 그 가나안족 며느리들 둘을 이제 얻은 것 같은데 저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넌덜머리가 나.
난 진짜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여보, 만일에 우리 둘째 아들 야곱마저도 이 땅에 가나안 딸들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나는 진짜 못 살아. 나 진짜 못 살아, 여보. 당신 이거 꼭 알아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 남편에게 남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둘째 아들 야곱을 멀리 외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부감, 자기 친척 중에서 친부감을 찾게 하는 길밖에 없다고 느끼도록 압박을 한 거죠.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6절 시작. 딸들로 말미암아 말씀이 없어요?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리브가가 압박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삭이 놀랍게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자발적으로 부르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이삭이 두 아들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빚어진 그 재앙적인 상황이죠. 한 가정의 재앙적인 상황. 갈 길이 찢어지고 가정 안에서 살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우 재앙적인 상황 속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많은 생각을 했고 틀림없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게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다시 약속의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바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죠. 약속의 자리. 그게 무엇인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떠남,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어 왔을 수 있겠고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떠나가요. 떠나는 것은 이젠 슬픔이죠. 영영 헤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분노는 계속되겠죠. 부부 사이의 서먹서먹함이 계속되죠. 뭐 이런 애매한 상황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 리브가의 두려움과 아버지 이삭의 소극적인 수용, 형제 간의 분노와 도피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슬픔의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끝내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하시죠. 오히려 그러니까 야곱이 떠났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형성될 새 민족, 가나안 땅의 영적 질서와 섞이지 않은 새 민족의 탄생을 주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단지 두려워서 그리고 억지로 밀려서 하게 된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28장 1절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이번에는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이삭이 불렀고 야곱에게 당부하는데 아버지로서 이삭의 당부는 핵심이 뭐예요? 여기 가나안 땅, 가나안의 딸들이랑 결혼하지 말고 이제 우리 친척 중에서 너의 외갓집으로 멀리 가서 거기서 너의 이종 사촌 중 하나랑 결혼하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어쨌거나 이삭 자신의 경우에 보세요.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자신이 떠나지 않았죠. 본토 원래 친척 원래 본가 아버지의 본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으로 가서 신부감을 얻으라고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두 개 모두 다 겹치는 게 뭐예요? 떠남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떠남의 믿음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떠남의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떠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예수양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그런 감동을 받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떠남이라는 건 뭐예요? 내 삶의 패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망해, 끝이야, 이런 식의 생각한 그런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남의 믿음이 흐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삭 자신은 가뭄 때문에 잠시 옆에 블레셋으로 잠시 떠난 적은 있어요. 바로 옆 동네로. 하지만 이제 야곱을 먼 길로, 정말 한없이 먼 길로 떠나보내므로 떠남의 믿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미운 털 박혔던 자녀, 정말 꼴도 보기 싫었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를 군대로, 해외로, 집 밖으로 기약할 날이 없는 상태로 그 아이를 떠나보내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미어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닌데 시원한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떠남이라는 것은 참 서러운 것 같아요. 미운 털이 박힌 자식이라도요, 떠나보내는 것은 참 서러운 일 같아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떠나보내야만 한다면, 떠나보내면은 반드시 이 자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품을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느끼지만, 사실은 떠나보낼 수 있다면 떠나보내는 것이 내 품보다 하나님의 품이 더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떠나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거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복의 핵심을 기억했어요. 내가 이 떠나가는 둘째 아들이 원래 복을 받아야 될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그 아이에게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복의 내용을, 핵심을 설명하여 땅과 자손을 약속하죠. 결국 그 복이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28장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결국 약속의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의 어두워진 눈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폭풍처럼 일어난 가정의 순환을 통해서 얻게 된 선물이었죠.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 있어야 되는 거지? 라는 각성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야곱은 이제 야곱에게 변화가 생기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가 좀 덥죠, 지금? 무척 더워요. 좀 다 꺼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야곱은 그동안 무언가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받아야 될 혜택을 쟁취하고자 적극적으로 도발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적극적으로 도발하려고 했던 자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보냄받는 자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냄받는 자. 이게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보냄받은 자의 원형이 예수님이시죠.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내시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보냄받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어쨌거나 이제 이 야곱이 보냄받는 자가 돼요. 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냄받는 자예요. 그 말이 사도라는 뜻이거든. 사도가 보냄받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집안에 머무르면서 자기 세상 안에 갇혀 있고, 자기의 전제, 자기의 어떤 확신, 자기의 어떤 주장, 그래서 이 주장이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상에 갇혀서 장자권만 노리던 자가 이제는 온 땅의 장자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나 광야로 보냄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관심을 구걸하면서 눈치를 살피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곳으로 보내지고 있어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쥐락펴락했고 주도했던 리브가가 이제는 전면에서 사라져요.
리브가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냉대했던 아버지 이삭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하려고 해요. 성경은 정과 욕심으로 얽힌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뒤로 물러가고 약속에 대한 순종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정말 잘 새기시기를 부탁드려요. 약속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전면에 부상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감정과 욕망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런데 감정과 욕망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약속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정과 욕망으로 얽혀진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알아. 그러면 쉬운 거죠. 그건 거예요. 나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럼 불안한 거죠. 그거예요. 관계의 유무에 따라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신자는 약속과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에 따라 모든 것들이 가능한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셨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 드디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왔던 이 약속,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아서 야곱은 아비집을 떠나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러분,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도 광야였지만 가니까 더 광야예요. 라반의 집은 완전히 광야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제 야곱의 발길은 거칠고 고된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고된 광야를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안전한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집안에 머물기를 고집하면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따뜻함 걱정하지 않고 추울까 걱정하지 않고 내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원망이 그들의 양식이 되겠죠. 그러다가 자기 욕망에 치여 죽거나 형에게 맞아 죽거나 가정 불화에 삼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광야를 향하고 있지만 그의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과 함께 광야를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비로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정상적인 길이에요. 그 정상적인 길이 뭐예요? 보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냄받아 가는 거죠. 적극적이죠. 그렇지만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죠. 소극적이죠. 따라서 적극적 소극성이라는 이 미묘한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 있어요. 이게 신자의 특징이에요. 보냄받아 가는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이 아주 희한하게 놀라운 삶인데, 다시 말하면 보내짐의 길, 맡겨짐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딱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저는 주님 앞에 갈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단지 여기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열망합니다. 내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뒤에 건축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번 이거 건축될 때 겉으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진짜 하나도 걱정 안 하네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멈추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주님이 멈추시는 거잖아요. 멈추면 돼요. 근데 부도가 났어?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지고 감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감옥에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그게 확실하게 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이고 현실을 모르는구만.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그러시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결정적으로 잔인한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가 망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얻었는데요. 뭐가 잃은 거예요? 그 정신으로 회사를 살아보세요. 그 회사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단지 여기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약속 안에서 약속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힘썼을 뿐인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모든 놀라운 일을 다 행하신 것을 알게 되는 길.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느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동시에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그의 말씀을 따라 틀림없이 이끌어 갈 거라는 약속이에요. 저에게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저에게만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따르는 신자는요, 스스로 택하는 자가 아니라 이끌림을 받는 자. 그래서 그는 용서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도록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이끄세요. 사랑하도록 이끌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라면 저는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개척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가 목자라면 목양을 하는 게 아니라 목양하도록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적극적 소극성 혹은 소극적인 적극성이 우리의 삶을 놀랍고 묘하고 신비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 우리의 기회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걸 누리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긴요. 감옥 가면 되는 거지. 걱정할 게 없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천국이 내 건데.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현실 아니에요, 현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 갈 거예요. 곧. 그러니까 죄송해요. 슬픔은 현실이에요. 슬퍼하세요. 충분히 슬퍼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뻐해야 됩니다. 우린 사람으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여러분, 하지만 약속 밖에 있는 자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참 중요한데 약속 밖에 있는 자들, 약속이 없는 자들은 결국 자기를 끌어가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로 여기 있다는 것은 나를 영원토록 책임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없는 자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굳게 잡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에서란 말이죠. 에서.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여러분, 참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당장 여기 본문에 보면 에서가 보았고 판단했고 행동했다 이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봤어요? 에서가 참 둔한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을 보니까 아버지가 가나안 딸들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너무나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됐어요. 이미 결혼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약속에 비추어서 판단할 약속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나안 딸들을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친척과 결혼하기를 원하셨구나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미 가나안 딸 둘을 결혼해서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친척. 그래서 아버지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을 또 세 번째 아내를 데리고 와요.
다시 말하면 약속에 비추어 볼 기회가 없으니까 다시 자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무서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의적 판단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장 그릇되게 다룰 수 있어요. 자기로서는 헌신이지만 실제로는 회방이 될 수 있어요. 자기로서는 열정과 열심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불쾌한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따른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불쾌한 부담이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약속 앞에 신실하면요, 결국은 알게 돼요. 결국은 풀어져요. 그러나 내 감정과 욕망을 따르면 그것은 계속해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소심한 사람이죠. 모르셨구나. 이삭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이삭의 소심함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을 때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우물들을 계속 양보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조건으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결과를 낳았죠. 그런데 그 소심함이 약속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 욕망 아래에 있을 때는 두 아들 사이의 충돌과 갈등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방치함으로써 무기력한 불신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약속 아래에 있으면 소심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약속 아래에 있지 않으면 그 소심함 때문에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는 성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미묘한 그 얄팍함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은 쩐의 세상이죠. 쩐의 세상. 돈. 그래서 쩐의 욕망이 있죠. 쩐의 욕망. 그렇지만 반대로 짠의 욕망도 있어요. 짠의 욕망. 우리에게 저에게 그런 게 좀 많은 편인데, 지금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와, 그거를 언제 그렇게 다 해놨어, 그거? 대단한데? 라는 반응을 보려는 욕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위 나의 깜짝 쇼에 감격해 줄 사람들을 열망하죠. 그래서 에서는 아내가 둘이나 있는데 친척과 결혼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다는 자기 생각, 자기 자의적 판단 때문에 아버지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을 또 데리고 와, 세 번째 아내로.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 요량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만일에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다면 아버지가 왜 진작에 야곱에게 우리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라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방식으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다 해석을 해요. 자기 방식으로. 얼마나 파괴적이 되는지 몰라요. 사사시대 말기에 미가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가라는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집안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드라빔 우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떠도는 가짜 제사장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고용을 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의적 신앙의 위험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일은요,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짠의 욕망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론인데,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야곱과 에서의 길이 갈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은 형이 받을 축복을 억지로 따내긴 했지만 잘 먹고 잘 살기는커녕 유산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도망치듯 떠나야만 됐어요. 아무것도 고대 사회에서 유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죠. 유산 하나도 몸만 급하게 빠져나와야만 돼요. 목숨이 지금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아무 유산도 받지 못한 채 광야를 향해 집을 떠나갑니다. 쓸쓸하고 서러운 떠남이죠. 막막한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당시 야곱은 거의 의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약속이에요.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에게로 온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모든 중대한 결정적 상황마다 야곱의 마음과 행동을 끌어가는 결정적 기준이 바로 약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막 엉터리로 가는 것 같다가도 제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면에 에서는
야곱이 가출한 덕분에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았어요. 동생보다 훨씬 더 빨리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산 자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죠.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죠. 야복강 그 근처에서 만나죠.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은 자수성가로 부자가 되어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기반으로 군사만 400명이나 거느리는 엄청난 부족의 부족장이 됩니다. 둘 다 부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의해서 두 사람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구분은 뭘로 되죠? 약속에 있고 없음으로 돼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형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때 브니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과 세상을 보는 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에서는 무엇이 있고 없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나 재산 많아,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고 없음의 기준으로 인간의 정과 욕망의 관계 속에서 동생 야곱과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자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시선이 무슨 차이를 낳죠? 결국 야곱이 조상이 된,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나라를 형성해가는 기준이 되고 에서에게는 그 자손들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결국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 에돔을 굴복시키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약속이 이긴다는 역사인데, 여러분, 야곱 이후에 이 모든 세월을 짧게 압축한다면 야곱이 별명이 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에서의 후손들을 굴복시키긴 했어도 결국은 국가적으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약속을 놨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웃의 부강한 나라들을 흉내내다가 자기들이 흉내낸 부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패망하죠. 여러분, 흉내낼 필요 없어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흉내내다가 그것에 의해서 삼켜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 틀 안에서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완전히 자유를 주고 싶어요. 어떤 자유?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자유. 그거를 주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 자녀들 세상의 틀에 딱 가둬놓고 이것 안 하면 망할 것 같이 계속해서 뭔가를 주입해요. 아이들이 그 안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니까 나라가 무너졌지만 그게 최종적인 결말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여전히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약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 뭐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면 그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온몸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저는 알게 됐어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를 지금 조금씩 봐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 여정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자, 찬찬히 말씀드릴게요.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면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내면의 신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면,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 압박감이 우리를 내내토록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믿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을 살면 된다는 이 진리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거예요. 끝없이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요 다 흘려보내도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부자인데 내 아버지니까. 근데 이게 유치한 유치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똑똑한 척하는 지성인들에게, 그들에게 진짜가 돼야 돼요. 이게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욕심 없이 흘려보내면서도 모든 것을 기꺼이 누릴 수 있게 됐어요. 모두를 풀어놔. 누구도 구속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장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풀어놓아 자유케 하면서도 모두의 마음을 얻게 되고, 현실에 연연해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책임있게 행동하는 이상하고도 신비한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실업자였어요. 예수님 3년 동안 돈 번 적이 없어요. 물론 그전에는 목수일 열심히 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오늘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게 진짜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미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몹시 무겁고 힘들 수 있어요. 참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5년, 10년 계속 살아왔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하세요. 지금 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맡겨드리겠다. 약속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겠다.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으시다는 걸 내가 믿겠다. 그 믿음을 여러분 선언하세요. 자기에게. 아멘? 선언하세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면, 그게 실제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실제로 믿으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지난 월요일 날 제 친구 이제 둘과 함께 관악산 등산을 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12, 13년 전에 우울증으로 정말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거의 죽은 상태였을 때, 이 두 친구, 한 명은 대학 교수, 신학대학교 교수고 한 명은 선교사인데, 이 두 친구가 저를 계속 찾아왔어요. 저를 막 꼼짝도 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사람이 싫고 막 혐오스럽고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은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가서 가까운 우면산을 저를 부축해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햇볕을 쬐면서 바람을 쬐면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다시 내려오고 또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데리고 올라가서 데려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제 서서히 제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두 친구 중에 하나가 최근 그 비슷한 또 우울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게 돼서 야 우리 다시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는 제가 치유자의 입장에서 같이 이제 관악산 불러서 같이 갔어요. 근데 보세요. 베테랑 선교사와 신학대학 교수와 또 개척한 지 10년 돼가는 목사 셋이서 관악산을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동안 내내 나눈 대화의 마지막 결론을 식사 시간에 냈어요. 결론, 오늘 우리의 만남의 결론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을 막 가르치고 해도, 아무리 선교 베테랑이라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믿자였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결론이었어요. 그거 진짜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보세요. 제가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가능한 한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우리나라 소위 명문대 중에 하나인 명문대학교에 가서 화요일마다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하고 1시간을 질의응답을 했어요. 교수님들, 조교들, 학생들 막 질문을 했는데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막 나오는 대로 막 대답을 했어요. 제가 또 워낙 그런 스타일이어서 막 나오는 대로. 근데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결론을 확실히 내렸어요. 결론을. 교수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명문대, 누구나 보내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어오면 프레임이 딱 짜져 있어요.
대학에 들어올 때부터 목적이 딱 있어요. 뭐예요?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 가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생각으로 애들이요 식당에서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책 보는 게 아니에요. 막 노트에다 써가지고 막 외우고 너무 불쌍해. 그 명문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제가 그래서 니네 진짜 불쌍하다 그랬어요. 니네 진짜 불쌍하고 니네 예수님 앞에서 또라이가 되지 않으면 니네 다 망한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거예요. 천국에 잽도 안 되는 거 얻기 위해서 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합니까? 제가 선교지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참 고백을 했는데 너무 유익한 고백이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 선교지에서는 애들이 거의 방치됐어요.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압박도 없어. 그냥 아프리카, 우간다인데 우간다 그 흑인 아이들이랑 막 어울려서 놀고 막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뭘 줄까? 그러니까 주는 문화죠, 주는 문화. 왜 한국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뭘 줄까? 뭐 이런 것을 막 애들이 어울려서 막 구김살 없이 막 거침없이 들판을 달리면서 흙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렇게 공부도 하나도 안 해. 근데 자습만 하는데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까지요. 얘는 끝났다. 얘는 진짜 공부 재능이 없고 공부하기도 너무 싫어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애가 성현이라는 애가 어떻게 한국 와서 대안학교 갔다가 그 공부에 왜 내가 공부해야 하는지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부해서 버클리, 여러분 서울대보다 더 좋은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수석 졸업했어요. 저는요 이게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걔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 딸은요 와서 한국으로 대학을 왔는데 부산에 있는 그 대학 이름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대학도 있었어 라고 말할 그런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런 대학 졸업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뭐 완전히 온 세상이 내 안방이야. 하나님과 그곳에서 행복한 교통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거침이 없어요. 몇 년 있다간 또 저기 뭐 어디 뭐 유럽으로 가서 또 취직하고 또 어디가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요. 좋은 의미의 경계선 없음이죠. 다시 말하면 내 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틀이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틀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나라고 하는 그 박스 안에 애들을 가둬놓고 나도 가둬놓고 그 안에서 막 허부적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으로 주신 선물을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이 땅의 가치에 매여가지고 거기서 얽매여서 삽니까? 저는요 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꿈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 딱 하나예요.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너희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세상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세상과 과감하게 충돌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한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아이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게 됐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학교에 MIU 몽골 국제대학을 허락하셔서 우리와 정식으로 MOU를 맺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이거 확실히 그렇구나.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구나. 집을 떠나게 돼요. 이 나라를 떠나요. 문화의 경계선을 떠나요. 언어의 경계선을 떠나요. 거기서 16개국에서 온 아이들과 영어로 수업해. 그러면서 내가 내어주는 방식의 정신이 형성돼. 얘네들은요, 세계 어디든지 가요. MIU 졸업한 아이들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아프리카도 가고, 다 가요. 두렵지 않아. 왜?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웁시다. 별로 확신을 안 하시네. 그렇게 키웁시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대가를 치러도 됩니다. 야곱이 집에서 나갔지만 나갔기 때문에 야곱이 된 거예요. 떠남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시다. 하나님 믿으십시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온 세상을 향해서 자유롭게 풀어놓읍시다. 가는 곳에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에 따라서 광야 미지의 땅으로 두려운 발걸음을 떼어놓는 야곱이 오히려 복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참한 게 아니라 너무나 복되게 느껴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품 안으로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뛰어드는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